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평안과 안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자녀를 삼아 주심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모든 순간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책임지려 하고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딱 1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얼굴을 서로 대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매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제 바깥에 나가보니까 오픈 사인이 켜진 가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반갑기도 하면서 동시에 조급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코로나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의 삶을 나는 잘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컨택트, 즉 대면 접촉의 시대는 저물고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불가피하다면 앞으로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회가 탄력적으로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행복 지표가 무엇인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건강인가? 다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복 지표는 건강한 관계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왜 행복과 직결이 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욕구는 인정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욕구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무시를 당한다거나 왕따를 당하게 되면 그때 죽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6명 중에 1명꼴로 이러한 이유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부버는 인간에 대한 질문을 관계 속에서 풀어나갑니다. 부버는 인간의 최초의 모습이 태아라고 합니다. 이 태아는 만들어질 때부터 엄마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죠. 이 탯줄이 끊어지게 되면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은 관계로 연결된 모습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탯줄이 끊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사람은 점점 자기만 아는 존재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개인주의라고 부릅니다. 부버는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개인보다는 관계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너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나라고 하는 용어는 너라는 단어와 함께 써야 그 의미가 되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부부의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죄의 본질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죄가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나니까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러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곧 떠나게 되겠지만 대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커넥트된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돼지 우리를 뒹굴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죠.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마저 우리를 포기해버리면 그야말로 영원한 절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가 뭡니까? 고아는 자기 존재의 근원이 끊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뿌리가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적 고아가 됩니다. 이것은 부모를 잃은 고아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놀이터에 있다가 인생의 황혼이 되어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맞이해 줄 아버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적 고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 수는 있고 좀 무시받으며 살 수는 있어도 영적 고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고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주님과 커넥트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으로 이해합니다. 불에 데인 것 같이 뜨거움을 경험한다든가 아니면 방언을 말하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도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 불을 경험한다든가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험을 기준으로 성령의 임재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아주 작은 하숙방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 좁은 방에 무언가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사랑이 나를 휘감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위험을 겪는다 해도 설사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늘 듣고 자랐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키라는 명령은 규율입니다. 규율은 강제로라도 지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규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사랑이 먼저 나왔죠.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뜻이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계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은 나중에 사랑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커넥트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가 이웃과 계속 커넥트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2달 넘게 흩어지는 교회로 있다가 이제 조금 후에 모이는 교회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모이는 것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코로나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한국의 부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구한 말에 한양 도성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환자들을 돌보다가 되려 전염이 되어서 순직했던 선교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왕실의 강요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지나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전염병 전이 아니라 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전염병과 함께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부흥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코로나와 함께 다 흩어져 버리지는 않을까? 이전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교회는 세상과 더 적극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 자체의 성장과 부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동일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를 잘 견뎌내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파도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차 유행이 시작될 수 있고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재난이 닥쳐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변수가 많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그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항상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있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